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0절,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오늘은 강림절입니다. 강림절. 강림절은 무엇이죠? 종교력으로 하면 오늘부터 1월 1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사실은 이 오늘의 말씀은 강림절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특별히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이 말씀은 주로 어디에 사용되었냐면 성도 간에 소송을 하지 말라라는 그 근거 본문으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오늘 강림절을 맞이해서 사실 이 말씀은 거의가 아니라 강림절에는 단 한 번도 아마 교회에서 설교를 하지 않을 겁니다. 교회에서 이 말씀을 설교를 할 때는 주로 성도 간의 소송 금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만 중요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감리교에서도 사실 감독회장 선거에서 소송적으로 감리교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남긴 사건이 있었고, 그것이 수년을 끌어왔었고, 감리교가 파행에 이르렀고 교단이 멈춰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것에 대한 반성으로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교단 내에 재판위원회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소송권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교단 내 재판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만약에 그것을 거치지 않고 진행된 소송이 있다면 관련된 목사들을 정직을 시키든지 또는 파면을 시키는 강력한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재판위원회에 여러 가지 중재위원들이 있는데 거기서 교단의 교리와 장정을 근거로 해서 어떤 결론을 냈을 때 받아들이면 좋은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 법정에서 소송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이 끝나면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교단이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지금까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교단 내 재판위원회를 거치는 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그리고 나서는 소송을 가기 위한 전 단계로서만 쓸 뿐이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 많은 부분에서 세상 법정에서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문제들이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규정은 유지되고는 있지만 이 또한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이 강림절에는 이 전혀 사용되지 않는 본문이다 보니까 안타까운 점은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함의들이, 즉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뜻, 내포하고 있는 중요한 정의들이 그 중요성에 비해서 너무나 소송 금지라는 제한된 가르침으로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강림절을 맞이해서 사도 바울이 처음 고린도 교회의 성도 간의 소송 문제로 거론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중요한 함의, 저희라고 해도 좋고 뜻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함의를 되새기면서 강림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오늘을 사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소 생뚱맞다는 생각을 할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소송권에 이러한 말씀을 남긴 그 배경과 저희를 통해서 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배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2달 전에 이 설교를 너무나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아서 2달 전에 설교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2달이 지나고 나서 강림절이 왔는데
제가 이걸 강림절 설교로 썼다는 것을 잊어먹고 강림절에 맞는 설교를 준비하고 있다가 다시 블로그를 검색해 보니까 2달 전에 제가 이미 써놓은 게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봤더니만 정말 강림절에 이거를 꽉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또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믿고 함께 이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6장 6절부터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서 형제와 형제 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둘 다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자 고발을 하고 재판에 넘겨지는 사건입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비일비재하죠. 우리가 소송을 걸어보면, 그리고 소송에 참여를 하다 보면 재판장이 크리스찬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다음 말에 이런 중요한 말을 합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가 소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억울해서입니다. 상대방과 대화가 안 돼서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소송까지 가겠습니까? 우리도 소송을 해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걸립니다. 저도 과거에 대기업에 종사했을 때, 그리고 나와서 사업을 할 때도, 특별히 제가 대기업에 있었을 때 얼마나 소송건이 많았습니까? 제가 무역을 하다 보니까 국제 소송건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고, 저는 그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제 일 그 자체였습니다. 어떤 거는 이것이 30까지 가려면 몇 년이 걸립니다. 아무리 짧아도 보통 2년, 그리고 길면 5, 6년 그 이상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죠. 정말 승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겨도 그 소송을 통해서 회수하는 그 금액이 너무나 작습니다. 변호사를 사용했으면 그 변호사 비용이 중간에 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비용만의 문제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다른 업무 자체를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비용과 여러 가지 시간상의 여러 가지 신경 쓰는 일들 때문에라도 하지 않는 게 낫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차라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6절 하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왜 문제가 생겼으면 조정해야 되는 일이 교회 내에서 이것들을 판단해 줄 사람이 없느냐? 왜 세상 법정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판단을 받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더 잘못했어. 이건 그러면 안 돼라고 선을 그는 것이 아니라 대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잊어버릴 가치, 옳고 그름을 결론 내다 보면 오히려 더 큰 것을 잃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느냐 못 받느냐, 또는
성도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의 판단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사도 바울에게서는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분명합니다. 특별히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성도들의 문제가 단순히 이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우리가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아멘.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겁니다. 성도가 무엇이냐라는 성도의 그 정체성, 성도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시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데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성도가 판단을 받느냐? 그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불의를 당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까지도 합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을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거기다가 너희들이 그렇게 심지어 믿고 숭상하는, 특별히 이 헬라 시대 때는 별을 숭상하는 경우가 많았죠. 심지어 천사까지도 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천사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는 세상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지혜자의 판단이 최고의 판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고 성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도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의로운 자만이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세상으로 소송을 해야 되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왜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판단하는 존재이지 세상 불의한 자들로부터 판단받는 자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재판권은, 판단권은 성도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이 있습니다. 그럼 고발이 나쁜 겁니까? 죄를 들춰내면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변호사나 판사나 검사가 되면 안 됩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일제시대 때 아니면 조선시대 때 구한말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탐관 오리들을 당국에 고발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어떤 뇌물을 받거나 억울한 일을 일삼거나 그리고 백성들을 억울하게 하는 그 탐관 오리들을 열심히 고발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쁜 것입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것들은 왜 그래야만 됐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이것은 이렇다라고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8장 17절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2장 2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 마태복음 10장 26절과 누가복음의 거의 같은 내용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누가복음 8장 17절, 누가복음 12장 2절의 이 세 말씀은 사실은 큐라는 우리가 전에 누가복음을 할 때 큐의 예수님의 어록 자료에 들어가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조금 다르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도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이렇게 아주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같은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발표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히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죽을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기서 보면 누가복음에 있는 8장 17절의 말씀과 누가복음 12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말씀은 같은데 그것을 싸고 있는 앞뒤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전혀 다른 뜻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관심을 반드시 가져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드러내는 것, 잘못된 것을 드러내라 라고 이야기했냐? 여기선 이렇게 보입니다. 5절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하면서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 바리새인보다도 더 두려워할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누가복음 8장 17절에 있는 말씀 등불 이야기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과 전혀 좀 다른 방면으로
이것은 어떤 진짜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인가라기보다도 진리는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8장의 앞뒤 내용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여러 가지 탄압과 억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면 아무리 그들이 막고 틀어막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그 말씀이 전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법정에서의 재판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재판 소송 사건 이전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에서 이 말씀을 한 겁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예수님은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정말 두려워할 자가 누구냐? 그리고 그 진리는 아무리 틀어막으려고 해도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교수님이 특이하다고 하면서 유대교의 문화를 이해하라고 하면서 동영상을 틀어준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 대학의 교수들은 랍비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학생들을 놓고 강의하다가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남학생과 여학생이 있는데 둘을 보면서 너희들이 결혼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둘이 결혼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나서 이제 교수님이 우리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이 저건 무슨 통일교도 아니고 어떻게 결혼 문제까지도 저렇게 관여를 랍비가 하냐라고 하니까 유대교의 정말 신실한 사람들은 랍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답니다. 심지어 둘은 결혼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결혼을 안 한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소송 문제에 있어서도 재판에 가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먼저는 부모의 의견도 따르고 모두 따르지만 부모보다도 누구의 결정을 따르냐면 랍비의 결정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랍비들의 바리새인들의 그 권위보다도 정말 두려워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직접적인 사도벌의 배경 설명은 없지만 초대교회에서 랍비의 권위가 사법권과 행정권의 우선성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의 전통과 연장선상에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배경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도 바울의 생각은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세상에 대한 우월성, 우선성에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위치가 어떤 위치냐? 당연히 세상의 위라는 겁니다. 성도의 우월성이 뭐냐? 성도의 우선성이 뭐냐? 오히려 세상은 성도보다 예를 들어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더 높은 위치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 그 자체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성도, 거룩한 백성들이 최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아까 Q 말씀이 그대로 들어갔는데요. 이 말씀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빛하면 또 관련된 게 소금입니다. 그런데 소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여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서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이 소금과 빛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교적 히브리적 사고를 깊이 가지고 있는 복음서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빛과 소금이 무엇이냐 할 때 마태복음에서는
빛과 소금은 진리의 문제라기보다도 선행의 문제에 보다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더 옳으냐라는 의롭다라는 문제의 초점이 다른 복음서보다 더 깊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무시무시한 말이 있죠.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교회가 지금처럼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는 게 사랑이 없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나요? 전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많은 부분에 가면 아무리 어려운 단체에서 교회에서 후원을 해준다고 해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교회 얘기 빼고 신앙 얘기 빼고 물건만 전달해달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소금이 뭡니까? 과거처럼 사랑 이퀄 어떤 물질적 혜택을 주는 것, 이것을 다라고 생각했다면 교회를 다니는 이유, 신앙을 가지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금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난이 극복되고 조금 더 여유롭고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최고의 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고자 하는 것이라면 이 소금이 선행이라는 이 것으로만 국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그동안 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후원금을 내고 좋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닥권에 지저들을 갖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 가지 이유죠. 바로 도덕성이라는 부분이 무시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 두고 도와줘도 교회처럼 부정부패가 많은 곳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이재영도 세습을 하는데 왜 교회가 세습을 못하느냐까지 이야기하는 대형교회 목사님도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의 차이점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성폭력의 문제 때문에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바닥에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로 횡령 문제로도 많이 거론이 됩니다. 이제는 소금이 뭐냐라고 했을 때 과거처럼 단순하게 이 선의 문제냐 선행의 문제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하게 우리는 적용되고 확대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경고는 단순히 선행을 잃어버린 기독교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 또는 교회 또는 성도의 추구점이 무엇이냐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소금의 맛에 대한 정의와 교회 또는 신앙의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바라보는 교회의 위상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선택하고 신앙을 갖게 될까요? 만약에 과거의 개념대로 하면 내가 지금 좋은 직장을 나왔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사업도 잘 되고 부유한데 교회를 더 이상 다닐 이유가 없는 겁니다. 교회 안 다녀도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아도 논리 정연하게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으면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그리고 세상에서 힘 있는 자들과 인맥을 쌓으면서 모든 문제를 기도하는 사람보다 내가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뭐하러 교회를 다니라고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갑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소금의 그 맛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을 갖는 추구점의 정점에 놓여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됩니까? 즉 세상에서 더 이상 교회 또는 신앙의 유효성이 필요 없어졌다고 여겨지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결국 보편화되었다는 위기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심각한 반성과 향후 나아가야 할 교회의 방향에 대한 고민이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곳에서 없는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구원이라는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왜 고발을 하지 말라라고 합니까? 우리가 성도이고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고발, 이것은 죄의 고발은 곧 진리의 계시라는 문제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빛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소음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진리를 드러내는 중요한 비유입니다. 이 빛의 문제, 아무리 숨겨도 숨길 수 없는 것, 거짓을 밝혀내는 것, 이것은 예수님은 이렇게 보신 겁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것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것이 곧 제자들이 해야 할 일, 성도의 할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이 맡겨주신 일입니다.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세상을 심판하는 일, 이것이 심판이고 구원이 됩니다.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것은 내가 억울해서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분노가, 예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분노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보았지만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있었던 이 판단의 문제와 관련해서 시편 36편 2절에 이런 말씀이 납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을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대표적으로 세상의 악을 고발하는 겁니다.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않지만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심판은 시편 7편 11절의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라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악을 세상에 드러내고 악하다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한다는 겁니까? 세상을 판단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것을 어디까지 확대하십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판단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판단하시는 것을 성령님이 판단하시고 성령님이 판단하시는 일을 성령님을 받은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도 보내리니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인간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처럼 주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들은 대로 그대로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요한복음 5장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이 구절은 다른 곳에서는 또 반대로 나오기도 됩니다.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가 아예 선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인근이 쫓겨나리라. 그런데 이 심판을 요한복음에 보면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특별히 요한복음 12장 47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라는 말씀과 아까 읽었었던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라는 말과 정반대의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두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심판은 곧 예수님의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주님께서 왜 드러내는 일들을 바리새인의 잘못을 드러내셨냐, 왜 심판하셨냐라고 하면 구원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할 때는 항상 무엇이 중요한 고발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드러낼 것인지 말 것인지 중요한 기준점이 뭐라는 겁니까?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절 성도는 왜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지 말라고 했는가?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어떤 겁니까? 첫 번째, 가장 두려워해야 할 심판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도의 종말론적 정체성 때문입니다. 즉 주 예수의 강림 시 세상의 심판을 받는 자가 아닌 세상을 심판할 예수님의 대리자라는 겁니다. 헛된 분노에 사로잡혀 같이 악에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세상에 고발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소송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 회사에서 소송일에 참여를 하다 보면 그들의 변론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면 나중에 화가 납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따지기 이전에 일단 이기고 보자라는 쪽으로 재판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잘못이 있는 것은 철저히 숨기면서 자기네들이 잘한 것만 얘기합니다. 상대방이 그것을 공격하면 재판장이 듣고 종합적으로 저 사람들이 유리한 걸 얘기했지만 이런 점들이 상대 반론을 통해서 잘못된 것이 드러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즉 처음은 아닐지 모르지만 종국에는 하나님의 대적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이를 거스리는 자로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고발을 하면서 헛된 분노에 사로잡혀 똑같이 세상과 똑같이 악에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발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편 2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2편 1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사도 바울은 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판단을 받아가지고 공권력을 가지고 판결을 받으면 억울한 일도 풀어질 텐데 왜 그러지 말라고 했냐? 하다 보면 헛된 일을 꾸미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2편 2절 세상의 군관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3절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격을 벗어버리자 4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5절 그때의 분을 반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러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라. 사실 이 시편 2편의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고발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일 같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에 함몰되다 보면 우리도 시작은 어떨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런 일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분을 유발시키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심판의 대리자로서의 자격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대리자, 누구의 대리자입니까? 영원한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이것을 명확하게 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가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왜 중요합니까? 왜 최종적인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나와 함께 내 아버지께서 나를 맡기신 그 심판의 권한을 너희에게도 맡겨주신다고 누가복음 22장 29절에 그리고 30절에 약속해 주신 것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사실 이 말씀은요, 성도란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심판자의 자격 조건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의롭다 여김으로 인정받은 자만이 하나님 심판의 대리 수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자격은 어떻게 얻어지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7장 22절대로만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만 그 수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 받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 자들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그럼 뭐냐?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모든 사람이 12제자 12심판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 제자만이 12심판의 자리에 앉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7장 20절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 동류보다 커 보이더니 21절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 약속의 말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하나님이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 메시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성도들을 위해서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참제자가 어떤 자들입니까? 내가 성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성도라고 생각한 자들이 아니라 어떤 자들이라는 겁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죠. 여러분들이 성도입니까? 성도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모든 시험 중에 항상 주님과 함께한 자입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그렇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런데 그렇게 한 참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 권한을 주시냐?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만물이 새롭게 될 때 표준세 번역대로 읽으면 어떻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라. 여러분이 내가 성도다라고 주장한다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온 참 제자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따라오지 않은 자들은 성도가 아니란 말입니까? 라고 발끈하실 수도 있겠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참 제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룩한 백성, 성도란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이거를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용하는 교회의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규정하신 성도는 이런 겁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특히 조심해 또 조심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은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세상을 살아내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 기억나시죠? 길가에 뿌려진 자도 나오지요. 그 다음에 가시나무 떨기에 떨어진 자도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자도 나옵니까? 좋은 땅에 뿌려져서 열매를 맺는 자들도 나옵니다. 말씀을 받아서 기쁨으로 받지만 곧 새가 와서 뺏어가던 자들도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받아서 기쁘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중간에 가시가 빛을 맞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라고 이야기합니까? 참지자라고 얘기합니까? 그 비유에서는요, 그런 것들은요, 다 성도가 아닙니다. 즉, 우리가 서로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성도님 그럴지도 모르지만 정말 참 제자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한 백성, 성도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존재로 해 주었으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 6장의 고발 사건을 우리가 단순히 고발의 문제로만, 소송 금지 문제로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우리가 강림절이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떤 자이냐를 각인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세상을 심판할 자들 아니냐? 그런데 왜 세상에 스스로 심판을 받느냐라고 꾸짖는 겁니다. 억울하죠? 그렇지만 그 억울함을 어디에서 해소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해소를 받으라는 것이지 세상에서 해소를 받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젊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정의심에 불탈수록 그렇습니다. 저도요, 맨날
저희 아내에게 혼납니다. 그만 좀 싸우라고. 냅두라고. 당신이 무슨 경찰이냐고. 제가 사실 부끄럽습니다. 영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만 매달려도 시간이 없는데 옳고 그름을 세상 것을 자꾸 따지다 보면 정말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까지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억울한 일,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혼돈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잘못된 걸 자꾸 드러내십시오. 그래야지 사회 구원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반드시 기억할 것은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그 심판이 구원에 이룰 수 있게 하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진리의 드러냄의 기준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재판장이 하시던 일대로 예수님이 하셨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고자 하시는 그 사명이 거룩한 성도로서 성숙한 열매를 맺은 자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했을 때 우리들은 그런 심판자로서 예수님을 우리를 자라게 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오늘의 이 말씀은요, 제가 참 자신 없는 말씀이기도 하죠. 제가 처음에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돼야 되는 길을 갈까 말까를 무척이나 고민했을 때 저는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랑이 풍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업하면서 세 사람들의 악함을 너무나 많이 받고 회사에서 수많은 소송권을 거치면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관계에만 몰입되어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자가 됐습니다. 왜요? 구원의 문제 때문입니다. 구원의 문제,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오늘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죠. 그러나 세상의 걸림돌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고 성도로서, 참 제자로서, 세상을 심판해야 될 존재로서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왜요? 왜요? 왜 그래야만 합니까? 나 지금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한데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강림절의 중요한 핵심 아닙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떠나가서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라 곧 다시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저는 그 기다림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과사 덜을 붙여서 어떤 기다림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은 힘없는 자의 무기력이 아닙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참는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 기다림은 그 무엇도 포기하거나 꺾을 수 없는 강력한 믿음과 의지입니다. 그 약속에 대한 무한 신뢰이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구체적인 나의 응답과 결단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기대 또한 아닙니다. 온 힘을 다해 소망을 품고 맺어질 열매를 향한 현재의 뜨거운 다름질입니다.
나의 기다림은 주님의 약속보다 결코 크지 않으며 나의 믿음은 주님의 신실하신가는 전혀 비교 불가능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다가오심은 언제나 나의 발걸음보다 빠르게 달려오시며 나의 그 기다림의 열정보다 주님이 나를 안고 싶으신 그 사랑이 훨씬 크십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세상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의를 당해도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성도로서의 그 사명을,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참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강림절을 맞아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그 문제에서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도 모두 이런 존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기대치에 부합하는 자로서 오늘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조금 더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처럼 당당히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자들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강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맡겨주실 그 사명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성도로서, 세상을 심판할 성도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